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찬송 413장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13장, 찬송 4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유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곡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여정 6번째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내 영혼 주님 안에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평안할 수 없기에 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평안을 이룰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인 월요일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자전거를 몰고 한강으로 운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한강의 이곳저곳을 자전거로 달리다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을 가봐야겠다라는 호기심이 들어서 이 남산타워에 이미 5번 정도 자전거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다가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북악 팔각정을 가버리라는 생각으로 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갔습니다. 이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갔기에 이 길을 몇 번씩이나 헤매이면서 이 청와대 뒤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북악 스카이웨이를 따라 북악 팔각정을 올라 이 서울을 내려다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도 몇 번씩이나 같은 자리를 돌면서 이 길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사이클을 탄 2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을 끌고 가는데 약속된 수신호로 조심하라, 바싹 붙으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는 이 수신호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 서울 도심을 안전하게 뚫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앞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앞서가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첫째 날에 숫곳에 머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에담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20절에 보시면 광야의 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끝. 잘못 생각하시면 광야가 끝나는 곳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on the edge of the desert라고 해서 광야의 가장자리, 사막의 끝.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을 떠나 광야의 첫 발을 내딛는, 광야가 비로소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 둘째 날 에담의 장소였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활한 광야 사막 앞에 섰을 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를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처음 영국에 유학을 떠났을 때 마치 광활한 사막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러 나왔을 때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 같고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이 너무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손에 땀을 쥐었던 주먹을 그제야 겨우 펼 수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담에 도착해서 그 광활한 광야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저 뜨거운 광야를 과연 그들이 지나갈 수 있을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21절과 22절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같이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는 것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사막이 시작되는 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광야 사막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여정 6번째 시간인 오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어떻게 앞서가셨는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인데 밤과 낮으로 구름으로 불 기둥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앞서가는 이 두 기둥들이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함께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경상북도 영천에 하루에 2번 정도 버스가 들어오는 아주 시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임고라는 면 소재지까지 나오려면 강을 건너고 강둑을 따라 꽤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교회를 올 때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모여서 교회를 함께 갔습니다. 특히 겨울 저녁에 저녁 예배에 가려면 가로등이 없는 시골은요, 정말로 칠흑과 같이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이 함께 모여 걸어가는 길은 늘 웃음이 넘치고 전혀 무섭고 두려운 길이 아닌 밝은 길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의 지독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덮치려 했다고 누명을 쓴 요셉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끝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사울 왕에게 무려 13년을 쫓기던 다윗은, 끝도 없이 도망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인 아둘람굴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은혜의 여정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영적인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경험해야 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둡고 무섭고 힘든 길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에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보았던 그 길은 모래바람이 불어 휩쓸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 변치 않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인생의 바람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위를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손에 잡고 걸어가야 하는 곳이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역시도 어찌 보면 변화무쌍한 사막과 같은 현장입니다. 오늘 이쪽이 길이라고 생각하여 걸었는데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열심히 걸어왔는데 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누구나 그 길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며칠도 살아남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의 은혜의 여정은 광야 사막 같은 이 땅에서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시면 우리도 걸어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우리도 멈추고, 주님께서 좌우로 가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앞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그의 죽음 앞에서 광야 40년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고별을 하며 고별 설교를 남긴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간을 돌아볼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5살 때쯤에 2살 많은 누나를 따라 강가에 나갔다가 날카로운 병조각을 밟아서 발을 아주 크게 베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흉터가 발바닥에 남아 있는데요. 7살짜리 어린 소녀가 걷지 못하는 동생을 업고 3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길을 걸어서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에게 동생을 업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힐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얼핏 그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누나의 등에 엎여 피가 흐르는데 무섭기보다 누나의 등이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하던 그 기억이 제 기억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쳐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짧은 삶을 돌아보더라도 지금도 이 등마루에 목사로 서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안고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하신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호레이시오 G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그의 자녀 6명을 읽고 고백한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 뒤에는 일평생 6명의 자녀를 잃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6명의 자녀를 잃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여정 6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있게 다시 붙잡으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 주셔서 걸어가는 인생길에 우리도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사막 같을지라도,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을지라도,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사자굴 속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서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고백하였던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오늘 이 하루 강구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앞서 가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앞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여정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